그림자 사랑.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탐욕, 정욕, 애착, 이기심,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원형상을 그림자라고 했지요. 그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자기 안의 부정적이고 열등한 그림자를 대면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그림자는 제거해야 할 적일 뿐인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를 찾기 위해 만나야 할 삶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안의 타자인 이 그림자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남에게 보여지는 나를 의식하면서 사회적인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그는 페르소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소나의 옷에만 의식을 두고 살면 무의식에 속한 내면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무의식을 알아보게 해주는 것이 타인들과의 관계죠. 즉, 자신이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본인의 비판의 관역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자신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에게서 보여지는 내가 싫어하는 자신의 일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심지어 그 자식을 미워하게도 됩니다. 가족이 원수라는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가족 간에는 가장 적나라하게 서로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상대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자신의 그림자인 줄을 깨닫지 못하면 상대를 향한 불평과 미움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하기만을 끊임없이 바라면서 갈등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림자는 본체의 실상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죠.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해주는 대상은 사실 자신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묻은 티끌을 비춰주면 얼굴을 닦아야 되죠. 그 티끌을 없애겠다고 거울을 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을 깨서 티끌을 볼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즉, 거울 속의 깨끗한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얼굴에 묻은 티끌을 닦아야 하는 것과 같죠. 시편 18편 26절에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라는 것은 아무 흠결도 없는 사람이라기보다 상대에게서 보이는 약점을 비판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돼요.
상대에게서 보이는 약점을 자신의 그림자로 본다면 자신의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해주고 자신을 변화시켜주는 그 상대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사특한 자라는 것은 무슨 악인이라는 말이라기보다 자신의 약점을 보지 않고 상대의 약점만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니 자신의 그림자와의 싸움만 치열해지는 상황에 휘말리게 되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에 그와의 싸움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자신의 참 자아를 찾아가게 해주는 소중한 관계들이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원수가 천생연분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원수가 자신을 완성시켜가게 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은 참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주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 이웃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면 그 이웃이 자신일 수 있으니 그를 내 육체의식의 한 면을 보여주는 존재로 여겨서 수용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먼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곧 미운 자기 그림자를 보여주는 사람들, 비판의 관역에 들어오는 이웃과 가족 등을 모두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5장 44절의 주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는 신의 간절하고 지극한 사랑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